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 환대한다, 환영한다, 영어로 웰컴이죠. 또 받아들인다, 리시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본문이었던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그가 곧 아브라함이 그들 곧 천사를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영접이란 말이 바로 환대한다, 환영한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저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천사들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천사들 보자마자 달려나가 엎드려 인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발을 씻어줍니다.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대접을 잘 받은 천사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예언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극진히 환대하고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의 영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했을 때 믿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영접 기도부터 하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 신앙의 시작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결단과 고백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와 AD,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삶의 가치와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또 다른 말로 의인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선지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나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대언자, 예언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라면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영접한 자, 목사가 받는 상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목사가 어떤 인격, 어떤 삶을 살아가냐,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대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영접한 것이 그게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대개 이제 이렇게 초청할 때 나이도 보고 신앙적인 연륜도 보고 인격적으로 어떠냐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목사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목사를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목사를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허물만 찾게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그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질 않아요.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위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 사도라고 하지만 떠돌이 선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도 베드로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올 때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를 볼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 말씀을 선포한 자, 그래서 소중히 여기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안식년 휴가로 2달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설교로 빈 자리 우리 부교육자들이 메꿔주실 겁니다. 주일 설교도 외부 목사님도 초청하지 않냐고 부목사님들 돌아가며 하게 될 것이고, 수요예배와 또 새벽기도회 때는 수련목 전도사님들에게도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한 태도만 얘기했었는데 목회자로서 성도를 영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목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성도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면 성도들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책망이 크겠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유머입니다. 유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 서서 환영을 하십니다. 일반 성도님이 들어왔더니 예수님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축하하더랍니다. 이번엔 장로님이 들어오셨더니 예수님 점잖게 나오셔서 반겨 맞이하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긴장하시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의자를 꽉 붙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잘난 척 잘하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가 왔는데 왜 환영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내 자리 차지할까 봐 그런다. 유머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왕의 보좌를 차지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미래한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 때는 이제 성역 40년이 되어져서 안식년 휴가를 앞둔 주일, 당연히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3 때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풍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말하면 뇌출혈입니다. 제가 반을 못 썼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얘는 평생 동안 저렇게 반을 쓰지 못하고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다 찾아왔었어요. 근데 제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육군 장교로 군대 다녀왔으면 그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중학교도 못 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로 끝날 뻔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신학도 모자라 사회복지까지 공부했잖아요. 하여간 하고 싶은 공부 다 했습니다. 저희가 건강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좋은 가정도 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아이들 얘기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야단 맞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뿐이잖아요. 아들 장가 보내고 딸 교사가 되어지고 또 막내 아들도 잘 나가고 있고 그죠? 자녀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좋은 가정 주셨어요. 또 좋은 교회, 이 노년교회를 맡겨주셔서 제가 올해 23년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주 바나바 교육하면서 교회 자랑 좀 했었습니다. 2007년도, 8년도 그때 기독교 타임즈라고 감리교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노년교회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기사를 쓰냐면은 감리교는 통계표를 내잖아요. 그 통계표를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이제 1년 사이에 가장 성장한 교회, 숫자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성장한 교회 10대 교회를 뽑았는데 우리 교회가 둘 다 2등이 됐었어요. 그때 1년 동안 가장 성장한 교회 대전에 있는 성광교회였었고 우리 교회가 2등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장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교회 1등이 저 대림제일교회였었고 우리가 2등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림제일교회는 그 목사님이 감독 나오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짜로 보고했다가 이제 감독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로 보고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솔직하잖아요. 정직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인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목사라 하지만 당연히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인간적인 허물, 부족한 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허물을 보지 말고 목회자를 목회자로 영접하라,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를 서로 섬기며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진실로라는 단어와 결단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그러셨어요. 더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진실로 그랬습니다. 또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결단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실로란 말과 결단코란 말 같이 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냐? 작은 자를 대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한 말, 아주 키가 작다든지 어린아이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여러분, 제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물이나 집이나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냉수라고 하는 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물에 가서 길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수 한 그릇 끄면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구나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최소한의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때,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선교팀이 28명이 갔습니다.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교에 말하는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료 선교를 갑니까? 이 사람들 가난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생각을 못해요. 전에 사례를 보면은 우리 선교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이었었는데, 엄마가 시골에서 사는데 굉장히 아파요. 병원을 가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센터에서 의료 선교를 하니까 와서 진찰 받으라고. 그래서 3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몸속에 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수술은 할 수는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 연결해서 수술을 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돌 있으면 그거 수술해서 다 꺼내면 끝이잖아요. 그게 안 돼요. 어떤 할아버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이정원 사님이
이 포터블 초음파 기기를 갖고 왔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보니까 암이에요. 암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양 같으면 그냥 수술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치과 하시는 장로님, 김영채 장로님,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이빨에 문제가 생겼다. 몇 번 진료받으면, 몇 번 와서 이거 치료받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몇 번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 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 일이 그냥 이빨 계속 빼주는 겁니다. 몇 번 와서 치료받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 그 더위 속에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제가 캄보디아 청소년들 축구 선교대에 갔다가 우리 노년 폰체농교회 몇 명 아이디 나오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성교사님과 같이 방문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산 모습이 너무 열악합니다. 굉장히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식으로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런 지난번 고난주간 금식 헌금할 때 거기 제목 가운데 하나가 캄보디아 빈민 아이들 위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헌금한 것 중에서 150만 원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선교팀 가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여기서 가져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구입한 게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구입하여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왔는데 캄보디아에도 대형마트인 마크로가 있대요. 거기에 가서 자스민 쌀 5kg짜리 50개, 과자 세트 50개, 마마 라면 54개 구입해서 오늘 전달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마크로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보고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 쌀하고 과자하고 라면이에요. 우리 가장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빈민촌 아이들에겐 최고의 선물이 될 거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대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한 헌금, 어떻게 보면 냉수 한 그릇처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행한 작은 일, 주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한 사람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우는 한국어 교본이 있는데 첫째 문장이 뭐냐? 때리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첫 번째로 배우는 한국말이 때리지 마세요 이 말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들 비인격적으로 대했으면 이것부터 너희들 알아야 되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려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도 자리다툼하는 무지한 제자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날개를 달고 작은 자들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물들,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주셨을 때 작은 자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활짝 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상 받는 인생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